거룩하신 하나님, 주연절 절기를 지내고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이 땅에 드리워진 모든 비극의 짐들을 또 몸소 안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님의 말씀과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모든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379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화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매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온몸을 다해 주님을 섬기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지 못하며 교만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분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희생했던 선수들을 기억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시사 속히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항암과 방사선 없이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마귀에게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온전히 이 한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또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 후보라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신약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8절과 마지막 29절 두 개의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두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지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네 번의 수는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말하는 거죠.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주일까지 합치면 46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46일 뒤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셨고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 그리고 특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으로 또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날이지요. 깊이 되새기는 그런 주간이 되겠고요. 사순절 첫째 날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 첫째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시대 때에는 자신의 어떤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내가 깊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는 죄를 나무를 뗀 죄든지 지푸라기를 뗐던 죄든지 타고 남은 그 죄를 온몸에 덮어 쓰는 그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 참회에 표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첫째 날은 죄의 수요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죄의 수요일이라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교회력을 엄격하게 지키는 교회 중에서는 죄의 수요일 예배를 별도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죄를 어디서 갖고 와갖고 주로 인도 쪽에서 그러던가요? 힌두교에서 이렇게 여기에 그 빨간 거 이렇게 묻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죄를 이렇게 묻혀서 죄의 수요일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순절 기간은 어찌 보면 교회력의 모든 주간 가운데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들어있고 또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력의 절기보다도 우리의 경건생활, 또 우리가 지금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가고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역시 예수님 아닙니까?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성육신에서 생각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또 그래서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는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특히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체 자체도 생각해 보면 말할 수 없는 신비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신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논쟁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지요. 신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신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겠다. 그래서 항상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이런 신비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걸려 넘어지게 돼 있죠. 특히 또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이라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못 믿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늘 이 신앙의 차원의 문제를 갖고 논쟁할 때에는 다른 쪽에서는 큰 논쟁이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도덕에서도 다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될 것이 없지만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신비의 문제 앞에서는
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또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그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내가 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가 또 다른 노선을 가게 되기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그 속성도 충만히 담겨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이 한 분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속성도 완전하게, 인간으로서의 속성도 완전하게 그렇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사족을 붙여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요, 인간의 삶이 이 정도 가능한 것은 뭔가가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할 때에 내 아내나 내 남편에 대해서 100% 검증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검증하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은 어떨 때 할 수 있을까요? 연애하면서 정신이 나갔든지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제정신이 아니어야 결혼도 하게 되는 거지. 오죽했으면 옛날 영화 제목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그 영화 제목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보고 100% 증명돼 갖고 자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너를 알아가는 기간이고 지금부터 너와 나는 친구다 이렇게 해서 친구가 형성됩니까? 친구는요 처음부터 만나서 그냥 살다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냥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가 관계가 형성돼 가는 겁니다. 농담 삼아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기억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4살, 3살 이전의 것은 기억 못합니다. 저는 그런 농담을 많이 했었지요. 당신 정말 당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제가 어릴 때 늘 그랬거든요.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꼭 뭐라고 그랬을까요? 쟤는 저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갖고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 어릴 때 어떨 때는요 이게 진짜 들렸어요. 진짜 그런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집에서 잠시 가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제 어머님하고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그래서 당신은 내 어머니군요. 그래갖고 제가 어머니를 평생 어머니로 모셨겠습니까?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어요. 내 기억으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도 모자 관계, 가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이지요. 믿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것도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증명이 돼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뭘 증명하고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겠으며 여러분들은 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게 증명이 돼갖고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서로가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증명이 되면 믿겠다? 이건 믿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증명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이 기준을 가지고 증명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 믿음에 더 굳은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실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실하면 못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부족함이 있고 허술한 점은 있어도 서로에게 우리가 좀 더 성실하고 충실할 수 있으면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간의 신뢰 관계는 형성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그 성실하심은 영원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성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만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신앙의 안목이 더 깊어지고 확대되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를 연구해 가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많은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빨리 지나가고, 오늘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 되는 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수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잖아요. 뭐가 지금 없습니까? 통치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를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통치를 해야 될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심판 중에 있어서 그 통치의 공백이 있는 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데도 이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 나라에 드리워진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모든 게 이게 탄핵에 대한 뉴스와 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이 뉴스를 다 점령해 버리고 나니까 도대체 이 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골마져가고 썩어져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탄핵이냐 아니냐 여기에만 정신 팔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둘러갈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거죠. 리더십의 부재라는 것, 지도력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분열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단이 되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천국은 천국일 수 없는 거지요.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도 다스리고 계시지만 여러 곁다리들이 많죠. 무엇보다 악한 영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도 많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인간도 인간의 어떤 힘대로 많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지요.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좋은 나라가 있고 나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화가 잘 되고 경제가 부흥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독재자들이 지금도 나라의 정권을 휘둘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나라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던 거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지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아무튼 믿음의 경지에 완성된 단계에 올라갔다. 이 완성된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그런 기도를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적도 있죠.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 저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께서 살리시면 끝까지 살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 죽게 하시면 저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저를 부자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한 푼도 없는 가난뱅이로 만드시든지 저를 그 어떤 것에도 끄떡없는 건강한 자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저를 병자로 만드시든지 제가 병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병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높은 곳에 두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면 기꺼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의 뜻을 행하겠지만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하나님 그곳에도 저는 기꺼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했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나는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것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은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내가 결단하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또 어떤 내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러한 것도 주님의 통치보다는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고 있거나 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내 어떤 자존심, 명예, 인기 이러한 것이 다 얽혀 있잖아요. 정말 여기에서 주님, 나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통치 속에만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서도 결단할 수 있는 문제지요. 이 결단이 쉽지 않아서가 문제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초월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질을 위해서 많은 영역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또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내 생명의 본질,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니 이 삶이 이 물질의 세상의 물질의 논리를 조금이라도 뛰어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물질들이 내 육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조금씩이라도 넓혀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점점 들어가는 거죠. 여전히 내 육체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진 육체는 있고 또 육체에는 욕망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나는 내 욕망에 충실해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통치 속에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 육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어떤 육체적인 헛된 욕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위해 내 이 한 몸이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삶인 거죠.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속엔 가득하고요. 그것을 좀 더 엑기스로 뽑아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예수님께서 엑기스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뭘 가르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아들이려 하는 것. 여기에는 당연히 내 자신과의 싸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지요. 나는 내 욕망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배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 지배해 가시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는 그 다음 보시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다스리십니다. 죽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은 이렇게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나를 죽음이 지배할 때가 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죽음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죽음을 극복하고 참된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참된 생명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60년을 살지 7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나이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을 깨달아야 되고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또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와 죽음, 어둠의 세력을 극복한 완전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완전하지 못하지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게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늙어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몸이 병들어가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시련들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파도에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지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나 또 하나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요동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비록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풍랑 속에 흔들리지만 이 풍랑을 뚫고 이기면서 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정말 내가 무슨 돈이 갑자기 철철 넘치고 내 원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 버킷리스트를 내가 다 해봤고 이래갖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도 장례식 때마다 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완전한 생명이지요. 예수님은 나에게는 완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해라.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배워라. 그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그런 완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죽음과 어두움과 인간의 모든 불안함과 불완전함과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시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비록 지금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완전한 생명을 지금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완전한 생명을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해라.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또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다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 가운데 두 번째는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보통 하는 말로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는 이 영생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삶의 구조는 많은 부분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흔히 무한경쟁 시대라고 하죠.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내가 거기에서 이득을 얻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내 자존심을 챙길 수 있고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아무리 풍요롭고 화려하고 그래도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참 구원의 생명의 은총을 힘입으면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해도 어떻습니까? 또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는데도 어쩌다 보면 서로가 또 이렇게 해서 안 맞을 때가 있고 또 그러면서 서로 자존심 대결을 벌일 때가 있고 그래서 교회 왔는데도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내가 저놈을 또 오늘 어떻게 때려잡을까 이런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또 교회당에 들어올 때도 있고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누구와 다툰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예물 드리는 것을 잠시 중지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럴 정도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뭔가 모르게 계속 대결을 해야 되고 계속 어떤 경쟁을 해야 되고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해야 되고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아무리 무슨 화려한 건물을 짓고 좋은 그 문명과 그 과학 시설과 이런 것들을 해놨다고 한들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나요? 십자가 아닙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와 비극과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은 몸소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도 살지만 나 하나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살린다는 게 꼭 뭐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도 서로를 대할 때에 그래, 내가 너를 보니 살맛이 난다. 내가 당신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보니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살맛이 나고, 너를 보니 내가 세상을 좀 선하게 살고 싶고, 너를 보니 내가 좀 진실하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을 서로가 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주님 주시는 구원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이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 혼자만의 구원의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처럼 살 맛을 느끼게 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교와 또 전도에 힘쓰는 것도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시간이 벌써 48분까지 다 지나갔네요. 천상 맞춰야죠. 어차피 이거 졸업식 할 것도 아니니까 죽는 날까지 해도 괜찮겠죠. 어쨌든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죽음과 어두움과 비극과 눈물과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력을 우리 안에도 충만히 받아들여서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과 어두움의 시기 속히 지나가고, 또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그리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나 자기 당의 어떤 유리한 것이 아닌 정말 백성의 현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나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이 있죠. 굶주리는 민족도 많습니다. 그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2, 3분 통성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잘 배우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며 하나님 그 자체의 본성을 완전히 지니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할 자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 지배받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통치로 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통치를 행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생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린 주님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기에 나의 생명 속에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지니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부활의 생명력을 온전히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더 아버지 굳건히 세워져 가면서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만 혼자 살고 구원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이웃들에게 살맛을 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모든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과 또 전쟁 공포 속에 오늘도 힘겨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평화와 안식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삶의 고뇌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돌보시고 사랑 가운데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에 더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의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내 욕망의 지배도 받고 심지어는 죄악의 지배도 여전히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하나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야 내 생애가 맞춰졌을 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참된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지만 우리의 이 생명이 주님의 생명력을 힘입어 더 굳건하고 견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나만 혼자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맛을 나게 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속에 담긴 주님의 복음의 생명력들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빕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는 금요일 3월 정기 금요 기도회입니다. 함께 오셔서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9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주시어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